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라틴어 원문 750년경에 완성이 된 라틴어 원문에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신앙 고백에는 빠져 있는 그리스도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 하는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참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대부분 어떤 종류였느냐? 장소 이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가셨느냐, 지옥으로 옮기셨느냐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데 지옥이라는 장소로 이동하셨느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하기 이전에 지난주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고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한 이후에 그 다음에 넘어가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자어로 뭐라고 부르죠? 올레자를 써서 다음 생에, 오는 생에, 내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다음 생애에 대해서 준비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마치 집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하듯이 준비해요. 집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집 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정성껏 주택 자금도 모으고 청약 적금도 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집 장만하듯이 관심을 갖는다고. 이후에 내가 죽음 이후에 내가 살 집이 마련됐을까?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청약 저축 같은 그런 어떤 준비를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천국도 생각하고 지옥도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어때요? 죽음이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갈 때에 어떤 장소, 내가 머물 수 있는 어떤 장소처럼 생각을 하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과 좀 다르게 또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의 어떤 장소, 우리가 머무르는 어떤 그런 처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 사람으로서 사람다움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만들자. 거기가 천국이다. 그리고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거나 사회적 제도가 있거든 계속 바꾸고 개선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환경을 잘 조성하자. 그렇지 못하면 거기가 지옥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지상낙원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상낙원 만들겠다. 히틀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탈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칼 막스도 그랬고 북한의 백두혈통들도 그랬습니다. 지상낙원을 만들고자 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과 지옥이 도대체 뭘까? 지난주에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자, 이건 여러분 어떤 지배 아래 종속된 억압된 어떤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할 때 가장 큰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보장되는 안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함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보장되는 안전함, 그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온전함. 이것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타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뭐예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천국과 지옥은 자꾸 장소 이동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것에서 단절된 것,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진 어떤 단절됨, 그 끊어짐으로 인한 내 안에서의 불안, 내 안에서의 내 뜻만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 이게 뭐예요? 이게 지옥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걸 자꾸 장소의 개념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음부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내 안에 부대낌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굉장히 정통성과 또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질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 간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봤던, 현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봤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어요. 그래서 그 옛날 다윗 왕조의 영광과 솔로몬 왕 때의 그 아름다움이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었죠.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 대조되는 지옥도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셨으면 지옥도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 우리 안에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뜻이겠죠. 물론 성경에는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어떤 세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분명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과 일들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 죽음 이후에 머물게 되는 어떤 상태 또는 처소, 어떤 장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것과 또 여러 가지 비유로 장소와 비슷한 흡사한 개념으로 설명하신 것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 곧 현세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어떤 다음 생에 내세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걸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 뭐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Already, not yet 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천국은 이미 여러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실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앞서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초청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안전함과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 뜻을 드러내는 그 온전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늘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한번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태, 어느 자리, 어느 시간을 살아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이후에 그 아름다움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도 여전히 이 고백 가운데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근거로 영광스럽게 부활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때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것을 누리겠다, 우리의 사는 삶은 늘 지옥인데 그때 천국을 누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시작되었고
지옥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이미 펼쳐졌어요.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아담 때부터 이미 나타내 보이셨죠. 뭡니까? 쫓겨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쫓겨난 상태예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단절함을 경험한 자들은 이미 그 삶에서 지옥을 경험합니다. 네가 땀 흘려 수고할지라도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 지옥이에요. 철저하게 이런 세상에 살아가려면 뭐만 의지해야 됩니까? 자기 능력만큼만 살 수 있어요. 자기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자기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만 고민해야 돼요. 자기에게 얻은 것, 자기가 얻은 것만 붙들고 아등바등 살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옹졸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이 세상 떠나면 그 마지막 심판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항상 그 단절이 주는 초조함과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물 경험해야 할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Already not yet이에요. 따라서 예수께서 음부에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그 없음의 상태, 은혜도 자비도 없음의 상태와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을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영원히 펼쳐질 우리의 내일의 미래까지 예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든지 물리적인 어떤 넘침이라든지 결핍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고백에 이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십자가 죽음과 음부 내려가심과 그리고 부활은 사실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지만 한 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미국 맥코믹 신학교의 플로이드 필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요, 신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안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신약 성경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걸 빼면 그 어떤 것도 의미를 잃어버릴 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냥 불쌍함으로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의미는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한참을 지고 사는 인생이었다가, 쉽게 표현하자면 죄로 인해 계속 지면서 살다가 십자가 부활로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동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그 부활 사건으로 뭐가 된 겁니까? 역전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죄에 의해 패배하며 늘 지고 살고 십자가로 동점이 되고 부활로 역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사건이 얼마나 의미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활 신앙에 여러분 어느 정도 머물러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주 후에 이제 부활주일인데 제가 오늘 좀 고민을 했어요. 이 2주 후에 사실 이 설교를 그냥 해버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면 또 부활절에만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꼴이 되겠다 싶어서 사순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활 설교를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만 부활을 생각하고 지나간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부활을 전제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고 있다가 동점으로 끝나는 경기들 여러분 보셨죠? 뭐 야구도 그렇고 뭐 축구도 그렇고 지고 있는데 동점이 됐어요. 그러면 동점이 되고 나서 끝난 경기들 보면서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뭐 그래도 수고했다.
동점이 됐지만 그래도 잘 싸웠다. 여러분 이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누가 만족스러워 하겠어요? 아니 동점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능력이라면 역전도 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부활이 전제되지 않는 신앙은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신앙은 항상 동점으로 끝내도 충분하다, 동점도 괜찮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삶에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걸 모르니까 늘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무승부 지점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 생각은 안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또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 삶에 경험하지도 않으면서, 이 말은 꼭 뭐와 같습니까? 역전하지도 않으면서 승리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역전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역전해야 승리하는 거죠. 그죠? 찬송가 가사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 이 찬양의 가사, 이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 보면은 십자가가 곧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만, 조금 더 이 가사를 묵상해 보면 빛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든다라고 하는 그 험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 펼쳐나갈 때마다 내가 져야 할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없이 십자가나 십자가 보혈만 고백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어요. 부활 없이. 상당수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십자가와 십자가의 보혈을 참 많이 의지하고 강조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십자가 보혈이 과연 부활을 전제로 한 십자가인지, 그 보혈인지, 아니면 그냥 십자가와 부활 그 자체만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참된 설교와 거짓된 설교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이렇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거짓 설교는 단지 이단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진리의 말을 생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반드시 부활의 전제, 부활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내포시키고 의미를 함축시켜서 언급해야 옳습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 십자가 고난만 강조한다, 내가 계속 죽어야만 한다, 여러분 그건 고행주의예요. 그리고 십자가 보혈만 강조한다, 보혈, 계속 보혈, 여러분 이건 그라운드 지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라운드 지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언제 일본의 나가사키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사키 유명한 게 뭐예요? 짬뽕이죠. 짬뽕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1945년에 히로시마와 더불어 핵폭탄이 떨어진 곳이 나가사키입니다. 그런데 그 핵폭탄이 떨어진 그 상공 위에, 그 상공 그 바로 아래에 기념비, 그 상흔을 추모하며 세운 그 기념비와 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꼭 마치 폭발을 하듯이 저렇게 원형의 물결처럼도 저렇게 마련해 뒀는데, 저기를 뭐라고 부르냐? 그라운드 지로라고 불러요.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9.11 테러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뭐가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그라운드 지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 보혈 많이 강조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부활의 강조가 그만큼 비례로 없다는 게 저는 참 속상한 것 같아요. 그냥 보혈로 덮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보혈로 덮으면 끝이다, 보혈로 덮으면 끝이다. 아니요 여러분, 보혈로 덮는 건 그라운드 지로에 속하는 거라고요. 그냥 거기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라운드 지로에 멈출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동시에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디딤돌과 같습니다. 디딤돌과 같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딛고 부활의 확신과 능력으로 나아가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자꾸 왜 보혈로 샤워만 하고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는다면서요. 자꾸 보혈 샤워만 하고 주의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하니까 한 목사님은 주의 십자가를 폄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활의 그 능력에 대한 그 확신, 그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계속 십자가 보혈만 끼얹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어려운 일 생기면 계속 주의 보혈로 샤워만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또 십자가 보혈로 뒤집어 쓰면 되니까 내 삶의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늘어지는 인내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 힘있고 그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나에게 베푸신 가공할 만한 그 생명의 능력 붙들고 내 지옥 같은 삶의 문을 열지 못하니까 툭하면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주의 보혈로 덮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 그 억울한 죽음을 또 곁에서 경험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걸 보아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제 자매이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진 이 마음, 애통의 마음에 그냥 막 사무치는 이 일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어요? 부활로 받아들였어요. 부활로 받아들였다고요. 그리고 매튜 미드가 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이는 마치 부두를 눈앞에 두고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부두를 눈앞에 두고 침몰하는 배와 같다. 참 적절한 표현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 막 회의감 같은 것이 내 안에 아지렁이처럼 이렇게 피어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막연한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도덕심과 열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형틀, 이 정도로 여러분 그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어떤 종교적인 상징이 되어서 뭐 흡혈귀에 뭐 물러가라, 이런 어떤 성물이라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면 뭐 더 효험이 생긴다든지 이런 차원의 어떤 물건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곳곳에서 십자가를 굉장히 자랑하거든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강조할까요?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있는 부활을 향한 디딤돌이니까 이걸 강조할 수밖에요. 우리도 십자가를 그렇게 보아야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항상 먼저 전제하셔야 할 중요한 전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살폈듯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으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당연한 기초 고백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무슨 신화를 믿듯이,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이, 아니면 뭐 어떤 종교적 교훈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걸 인정하는 것,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로 말미암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부활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사실에 부대낌이 없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정말 역사적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에 부담감이 없으십니까? 부대낌 같은 거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사셨다 그러던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앞에서 목사님이 예수님 사셨다 그러던데 이거 뭐 참 큰 의미라던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의 그 능력을 고백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떤 고민 없이, 또 질문 없이, 고백 없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구원은요, 정말 내 안에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에 질문하면서 이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 보십시오. 우리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자기의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려고 했던 기브온 주민들처럼 어떻게든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주님께 달려갈 방법이 나에게는 없다는 절망. 여러분, 이게 동시에 내 안에 드는 건,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감정과 마음의 상태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안전하다는 소망, 그런데 그 앞에 나아갈 방법이 나에게 없다는 절망. 여러분, 이 두 가지 감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떡하란 말인가?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살고자 뭐예요? 도피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죽이려고 덤벼들 때 그 앞에서 도망하여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내 생명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막 달려가는 여러분, 그 다름질로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교회로 나오셔야 마땅합니다. 주님께 달려가는 자는 안전하리니, 그렇게 내 생명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의지하여 성문 앞에 섰을 때에 그냥 저 왔는데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막 두드릴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그렇게 얻는 거라. 따라서 이런 고민과 질문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수식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수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 얻는 겁니까? 로마서 8장 23, 24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 소망이 뭐예요?
23절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앞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몸이 부활할 것,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인데,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보여주신 부활이 샘플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 여러분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막연하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여러분, 진리는 결코 막연하지 않아요. 좋게 말하면 분명한 것이고, 안 좋게 말하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노라 하면서도 예수 믿음의 막연함 같은 것만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정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증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고백이 분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된 의미로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그냥 죄인을 대신한 죽음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좋은 주말에, 좋은 날씨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참 많이 수고하고 피곤하실 텐데 좀 편하게 쉬어도 될 법한 이 시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도 될 법한 이 시간, 직장에 나가서 돈을 좀 더 벌어도 될 이 시간, 여러분 시간 낭비하신 거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 시간 낭비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왜 새가족들 왔을 때 신앙을 점검하게끔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붙들어 놓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될 것 같았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그 시간이 참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새가족 8주 동안 한다, 8주 동안 하는데 한 번 하면은 3시간씩 한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긴 것 같으시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교회 다니는 이유도 모른 채 한참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신앙과 그 신앙의 인생, 신앙생활을 허비하게 두고 싶지 않고 싶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새가족으로 오셨으면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이 뭐가 긴 시간입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시간이지. 그리스도가 우리 역사의 시간과 공간 안에 정말 실제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역사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감을 갖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공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핵심을 아는 거잖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뿌리만 뽑아버리면, 십자가 사건까지만 인정하게 만들면 오케이, 부활에 대해서는 뭐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신앙을 아무리 가져봐야 소용없다는 걸 이 마귀도 잘 아는 겁니다. 그 유명했던 칼 바르트를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십자가와 고난과 이런 것들은 다 인정했어요. 정말 죽으셨다, 여기까지 인정했는데 예수께서 진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그 교훈만 우리가 받아들이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가르침,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 일맥상통한 그 어떤 것만 우리가 취하자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게 믿는다고 치자는 거잖아요. 이것이 현대신학의 치명적인 한계죠. 마귀는요, 자유주의 신학을 이용해서 부활의 역사성을 공격하는데, 예수님 기절하셨었다가
무덤의 차가운 기온 때문에 다시 번쩍하고 깨셔가지고 기어 나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절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경비병들을 다 제압하고 거기에서 도난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말하는 도난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의 이런 어떤 주장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른 죄수들의 다리는 꺾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식일이 가까워 오는데 빨리 죽질 않으니까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기 위해서 죄인들의 다리를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꺾어서 부러뜨려서 빨리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사망했다라고 하는 진단을 확인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가지고 실제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제자들이 확인한 게 아니라 사형 집행인들이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 여러분 믿으세요? 대답하세요.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그럼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부활을 저는 인정합니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사실이 내 삶을 공격할 만큼 여러분 치명적인 사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지식을 필요하지만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참된 믿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내 인생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이 지금 내 삶을 움직이고 있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야 그게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예고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었는지 빌라도에게 요청하죠. 이런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혹여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도둑질할 수 있으니까 경비병을 그 앞에 세워달라 이렇게까지 요구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 이 일이 이들의 잔꾀가 결국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객관적 증인들, 가장 예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들이 이 경비병이 되어버렸죠. 28장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덤 지키던 그 경비병들이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됐는데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경비병 중에 몇몇이 이후에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건을 보고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실제로 보고를 했어요. 이성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증언이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말하면서 믿기지 않는 보고를 했어요. 자, 이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그러면 우리 믿어야 되잖아 하고 이러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목격한 경비병들도 그 사실을 보고받은 대제사장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들을 했겠죠. 지금 네가 말한 거 책임질 수 있겠어? 이거 정말 사실인 거야? 이 사실 네가 허위로 진술하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겠어? 맞습니다. 진짜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도 못 믿잖아요. 봤는데 못 믿잖아요. 믿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적으로는 인정을 했지만 내 삶이 바뀌지는 않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이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내 삶의 깊은 곳에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내 본성과 삶이 바뀌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해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15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15절 읽으십시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뭐 때문이었다고? 군인들은 돈 때문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야심과 기득권 때문에 부활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믿지 않으려 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그래, 맞는 말이야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래, 맞는 말이야. 이성적으로는 동의가 되고 납득은 되지만 결국 뭐 문제예요? 내가 쥐고 있는 그 욕심, 내가 쥐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포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기적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주의 환기는 될 수 있겠죠. 믿음은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의 능력 문제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철저한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눈으로 보여줘. 보면 믿을게.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그들은 봐도 안 믿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들은 봐도 안 믿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진짜 이유는 정말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믿겠다고 작정했고, 그리고 안 믿을 명분, 내가 안 믿어도 될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불가능한 핑계를 대는 것뿐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앉은 뱅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어요. 심지어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 지금 나흘째가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에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려 걸어 나오게끔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고집을 안 꺾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듣고 배운다고 여러분에게 무조건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그 한 발자국을 떼지 않으면서 이거 바쁘다, 또는 거리가 멀다, 또 뭐 나이가 많다, 또 나이가 적다, 또는 뭐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다, 또 이런 뭐 순종하지 않을 핑계만 찾는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들은 말씀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도 믿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이 생겨야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믿음이 생겨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군에 있을 때 헬기 레페를 타야 되는데, 헬기 레페를 타고 뛰어내리는 그 높이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 소대가 뛰어내려야 되는데 한 10명 중에 7, 8명은 제대로 못 뛰어내. 그 앞에 딱 서면은 오금이 저려가지고 멈칫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교관이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못 뛰어내리면은 니네 남자 구실도 못해 하면서 그때부터 온갖 모욕과
그 치욕스러움과 막 그 오기를 발동시키게 만들어요. 이런 니네들 믿고 지금 부모, 형제, 애인이 지금 발 뻗고 잠이나 잘 수 있겠어?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못 뛰어내리면 오늘 지금 당장 내려가서 PT 채로 하루 종일 해가 질 때 밥 먹기 직전까지 할 거야. 그렇게 온갖 협박과 막 이런 걸 받으면 거의 등 떠밀려서 뛰어내려요. 그러면 정말 멋지게 쫙 해가지고 뭐 착지 끝 뭐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거기에서 뭐 겨우겨우 내려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뛰어내려서 막 뭐 정신없이 내려와서 딱 땅에 발이 닿여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생각했던 만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 하는 것과 다음번에 뛰어내리면은 이거 잘할 수 있겠다, 지금보다는 좀 덜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저 위에서 생겨서 순종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땅 밑에 지면에 도착해 보니까 나에게 그런 믿음과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처럼 썼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가 부활할 걸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분명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부활할 것이다, 이걸 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걸 내가 다 알고 여기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를 대할 때도, 그리고 부활을 대하는 태도도 어때요? 조금 여유를 가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대하실 때, 부활을 대하실 때 그렇게 여유롭게 대하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께서 자신이 부활할 것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이건 부활이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일말의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혹여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처절하게 자기를 깎아내시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의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의 그 공포를 다 자기가 짊어지는 그 짊어짐으로 인하여 가장 연약한 자가 되신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을 배우실 때에 그 순종의 힘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힘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순종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순종한 누구 모든 자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자, 그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의 대답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우리 앞에서 대답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구는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라는 의미겠어요? 이게 그렇게 왕을 기분 나쁘게 만들 의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대답은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대답 앞에 우리도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도한 자리에서 그 불같은 상황, 불길 같은 상황을 압도할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이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업하려고 하다 보니 힘드시죠? 사업에 제약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말씀 지키려고 하다 보니 가정에서도 갈등되는 부분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타협보다 포기해야 될 그런 결단의 때가 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와야 돼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제가 미쳤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들은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까?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살 줄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이전에 보고 배우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에 선명함을 가질 수 있었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나는 이렇게 결정할 것이고 이렇게 결정할 나라는 사실을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답을 요구하지 않게 하십시오. 다시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답을 요구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무슨 결정을 하며 살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 답을 알도록 그 답을 심으며 살아가십시오. 그 확신이 어디에 나옵니까?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피와 이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고백할까요?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마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마 언약의 말씀
번 더 고백합시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그 아침,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복음 시작됐네. 죽음이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신 예수, 우리 주님 승리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주의 저주 끊으신 주원내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머물러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실 때 다 이루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주의 십자가 보혈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실 디딤돌이 되지만, 여러분, 디딤돌을 딛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셔야죠.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능히 건져내시겠고, 여러분의 삶의 지옥문을, 지옥 같은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연다 할지라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당신이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줄을 당신은 아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꾸 무승부에만 머물러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되셨어요. 모든 산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 뭘 자꾸 망설이세요? 뭐 그렇게 힘들게 결정하세요? 하나님,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계시다면 능히 건져내실 줄 아오니,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 살리실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구원에 참는 근거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쉽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랬나 보다,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 종교적 관념으로만 생각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런 어떤 믿음의 태도와 결정이 있었거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능히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망의 문을 열고 주님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야 할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나의 대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나의 대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한 자들이 이 대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되고 능력의 고백을 우리는 매주 합니다. 부활절에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삶과 같은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에게는 공로 없으나 부활하신 주께서 능히 건져내실 줄로 아오니 우리의 삶이 죽음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지옥문과 같다 여길지라도 생명의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열 때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마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생업과 자녀와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